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우원 세 번째 부분으로, 여기에서 우원의 첫 번째가 포용력을 말하는 것은 너와 나의 차별이 없이 남을 하나로 본다면 정벌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편견에 의해서 알아지는 지식을 버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편견을 버린다라는 지식, 그것이 진리의 자리에서 참다운 깨달음을 통하여 알아지는 지식을 요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에 의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도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도를 얻은 사람이란 죽고 사는 것을 하나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 이번 세 번째 우원의 주된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고 사는 데에 얽매여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에 집착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바로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진리의 자리를 모르는 데에서 생을 집착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자로 말하면 호생오사인데, 사는 걸 좋아하고 죽는 걸 싫어한다라는 것은 바로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진리의 자리를 알지 못한 데에서 잘못된 욕심으로 생에 탐착을 가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원 세 번째에서 논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원 세 번째로 구작자 문어 장호자왈, 구작자라는 사람이 장호자라는 사람에게 묻기를, 장호의 성문직인데 오 문제보자 하니 나는 공자에게 말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말한 부자는 공자인데 장자는 누구 제자냐? 장자는 도가의 종조지만 실제로는 공자 제자인 자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장자는 공자의 사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일컫는 부자라고 하는 거 대부분 공자와 관계되는 말임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인은 불종사의무하여, 성인이라 하는 것은 세상사에 종사하지 않는다. 세상사를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사에서 추구하는 부귀, 공명이나 이러한 점에 종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취리하고 불이해하며 이 속으로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이 속을 챙기는 일, 이런 세상사를 하지도 아니하고 불위해하며, 해를 어긋난다 이 말은 어기리자는 피하다의 뜻인 것입니다. 굳이 해를 피해서 구차히 죽음을 면하려는 옳지 못하는 일에 해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짓도 하지 않으며 불희구하고 구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구덕기 정여부득이 그 정을, 자기가 원하는 그 마음을 구하여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이러한 욕심들이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한 정자는 욕자를 붙여서 보면 좋는데 내가 욕심내서 하고자 하는 것을 구해서 얻든 못 얻든, 자, 예를 들면 내가 하고자 하는 부귀를 얻은 자나 얻지 못한 자나 진리의 자리에서 보면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불연도하며 바로 이런 도를 따르지도 않으며 인연연자는 이 발자취를 밟아나가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는 뭔 뜻이 있느냐? 무조건이라. 무조건이란 말은 주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가 좋은 것인데 거기에 욕심을 내서 도를 닦는 것하고 자연스럽게 도를 닦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닦는 데에 너무나 집착적인 주관이 없어야 하고, 집착적인 주관이 없으면 뭘 해야 되느냐? 인자, 자연스럽게 따라야 한다. 자연스럽게. 고로 불연도야라, 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여기 연자에가 집착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불연도라는 말은 법집, 법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한다. 무의유의하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거기에는 말이 없는데에도 벌써 그 속에는 이미 진리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하고, 이게 말이 없는 말씀이다. 지북류편에 보면 성인은 뭘 행하느냐? 말씀이 없는 행동을, 말씀이 없는 가르침을 행하신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쉽게 표현하면 말로서 교육하면 따르지 않는 법인데, 이신교지, 몸으로 실천해서 말 대신 몸으로 가르쳐버리면 이건 절로 따르게 된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전자방편에는 목격이 도전이라. 목격이 도전이란 소리는 뭔 말이냐면 보이는 곳마다 도가 존재한다. 이게 보이는 곳마다 도가 존재하면 말을 해야 할까? 말이 없어도 모든 데가 보이는 것마다 도가 존재하는데 굳이 말을 해야 할까?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말이 없음에도 말이 있는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유의무의하여 말씀을 하시면, 말이 없다라는 말은 쓸데없는 말이 없다 이 소리예요. 말씀을 하신데도 말한 것이 없어서 이건 언의불언인데, 대변은 불언이라 큰 논변은 말씀이 없는 거라고. 자, 이렇게 하면서 진구는 세속을 말한 것이니까 세속 밖으로 소요유, 이렇게 유유자적하니 논의는 것을 보자. 이 맹랑지언이언이와 공자께서는 이걸 맹랑스러운 말이라고 여기거니와, 맹랑이란 말은 뭔 말이냐? 무변한 뭐라? 각과 언덕이 없는 뭐야? 즉 착실하지 못한다라고. 착실하지 못한 것을 맹랑하다고 말한다. 공자는 이걸 맹랑하다 하지만 이위 묘도지 행여라 하니 나는 그게 묘도에 행하신 것이라고 여기나니, 오자 이해였고, 자, 오자 당신께서는 이위해였고 이를 어떻게 이위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러자 장호자가 대답하기를, 신은 이것은 황제지소 청홍야언을 여기에 황제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받는 거는 공자보다
더 높은 도를 가진 분을 황제로 여기에 대도하는 것입니다. 공자보다도 도가 높으셨던 황제로서도 이걸 듣고 현혹했던 바이다. 현이란 건 현혹이라는 의혹이라고 같은 것으로 의혹 불명지 뭐라. 의혹하여 박지 못한 모양이다. 공자보다 높은 황제도 이 말을 듣고서 현혹했는데 구야 공자 같은 사람이 하족이 찌질이요 어떻게 이런 경지를 알겠는고? 너도 참 성질도 급하다. 이 말을 차여역 태조계로다 이 대자지만 태자의 뜻을 읽으면서 너 역시도 너무나 일찍 공자를 평가한 것이다. 방문원의 바야흐로 이런 글을 말을 듣고 문득 묘도를 행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 마치 태조계는 너무 일찍 계산했단 말을 비유로 하면 뭔 말이냐. 계란 보고서 시야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병아리를 까는 것이고 병아리가 크면 새벽에 첫 닭의 울음소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걀이 21일간 부화해가지고 병아리가 나오고 병아리가 커서 우는 거지. 계란을 보면서 왜 이놈의 계란이 때시자 새벽 때를 알려주다 밤야자 이건 새벽 이른 밤을 때로 알려주지 않지? 이놈의 달걀이 왜 갑자기 울도 않냐고. 이렇게 서두는 것하고 똑같아. 닭이 시간경자, 시간을 알려준 것을 시야라고 한다. 그래서 계란 보면서 닭 울기를 생각한다 이 소리예요. 또 하나 비유를 하면 견탄이 구효적이로다. 우리가 이 탄환이라고 하는 것은 포수가 총을 쏴가지고 이 올빼미나 이 짐승을 잡아다가 구이를 해먹은 것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총을 놓고 총을 보면서 벌써 이것을 잡아다가 구이할 걸 생각하는 것하고 이건 똑같아. 이 말을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낳은 고가 생추나 계란이라는 것은 참으로 생개나 닭을 낳을 수 있지만 결란이 알을 보고서 기 수능 유결이 어떻게 마침내 닭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 탄환이라는 거 참으로 올빼미와 같은 이 새를 잡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탄환을 보면서 어떻게 그게 바로 총도 쏘지 않고 올빼미 있다고 생각하느냐. 조계지유라 이것이 너무나 성질도 급하지. 이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공자가 아직 이 경지가 아니다. 자, 여상 위녀망 언제 활이니 내가 일찍이 너를 위하여 내가 한마디 허튼 소리를 하겠다. 망언이란 말은 자겸짓하고 고부족지로되 참으로 이게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고억언지라 잠시 억측으로 내가 말을 하겠다. 내가 한 소리 헛된 소리 할 테니까 여역이 망청지 해오. 너 역시도 한번 허투루 한번 들어본 게 어떻겠뇨? 내가 헛소리 한번 할 테니까. 그러자 자 앞에서 도를 얻은 자가 나왔듯이 태양과 달을 옆에다가 두고 바로 이것은 그 사람의 밝은 지혜가 태양과 같다 이 소리예요. 1월과 함께하고 우주를 옆구리에 끼고 다닌다라는 말은 뭔 소리냐?
그 사람의 도가 우주라고 하는 것은 자, 상하 고금을 말하고 협자는 뭔 뜻이냐? 관하다. 그 사람의 지닌 도는 우주의 도를 관통했다. 그러면 우자는 뭔 뜻이냐면 천지사방을 우러한다. 천지사방을 다른 글로 하면 상하사방, 바꾸면 육합, 육합이 우자다. 즉 공간의 세계를 말한다. 고왕금내는 시간, 그럴 때는 주자를 쓴다. 바로 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위계문합하고 자, 이와 같이 밝고 도가 태양과 우주와 합구라는 것은 하나가 합할합자 뜻이니까 합할문 합할합자니까 그런 도가 하나가 되었고 치기 골혼나야 그 골혼한 데다가 둔다라는 골혼은 뭐냐? 혼자는 음이 혼이고 골혼이라는 것은 미정모면 이게 뭘까? 정해진 것이 없으면 바로 미정모면 혼돈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여기에서 말하는 혼돈은 어떤 것이냐? 정해지지 않은 세계가 음양이 정해지지 않은 세계면 태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극에 혼돈, 혼돈이라고도 하고 혼연이라고도 하고 이 혼연의 세계를 골혼이라고 쓴 것이에요. 그러면 골혼이란 말은 가장 쉽게 말하면 바로 음양이 나눠지지 않는 태극의 자리에 두고서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두고서 자, 태극의 자리에 가니까 거기는 귀천도 없다. 이해상존하니 그래서 하인들이라는 종으로서 서로 높이고 귀천도 잊어버렸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어지천 위기하니 이렇게 지극히 천한 데다가 담아서 고귀함을 삼으니 이 천하다가 뭔 뜻이냐? 우리 일상에다가 담는다라는 뜻으로 귀천을 이게 모르고 일상에 붙인다. 중인은 영력호되 세속에 사는 중인들은 그저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자, 영력은 수를 넣자인데 중인들이라고 하는 세속 사람들은 뭐에 고생하느냐? 세속 사람이라는 것은 오로지 자기 몸 하나를 가지고서 이게 무루무리 물건으로 불임을 당해가지고 임을 소욕거라. 바로 사람들은 물건에 불임을 당한다라는 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부귀에 소위 돈벌이에 그저 온통 몸이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간다 이 소리예요. 자,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이 저속한 말로 돈벌이 이게 다 뭘 위해서 우리가 돈벌이를 하느냐? 내 몸 하나를 거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동안 고생을 한다라고. 그런데 성인은 어리석게 이 말은 방금 세속 사람은 돈벌이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고생하는데 성인은 반대로 어떻게 하느냐? 돈벌이 하는데 멍청하다 이 소리예요. 돈벌이 할 줄 모른다 이 소리예요. 이게 진짜 멍청한 게 아니라 세속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영악한 부분을 모른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성인은 혼돈하야 혼돈에 편히 계시면서 성인은 왜 돈벌이에 관심이 없느냐? 무하니까 나라고 하는 몸을 안 챙기시니까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돈으로 여기지 않고가 불물물이에요. 이게 자, 그래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과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귀천일시라 바로 이런 것이 귀하고 천한 걸 하나로 보는 것이다.
추수편에 보면 언대인은 거기에 말하기를 대인이라 하는 것은 불천문외라 하인도 천히 여기질 않고 다 똑같이 보는 거라고. 그리고 뒷글에 이도관지면 도의 입장에서 보면 세속의 입장에서 보니까 벼슬이 높고 벼슬 낮은 사람이 있지, 진리 입장에서 보면 어느 누가 귀하고 어느 누가 천한 사람인가, 바로 이런 부귀와 빈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이 성인의 우둔함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세상사에는 마음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말한다. 자, 성인은 세속의 돈벌이에 멍청하시지만 어떤 게 진짜 성인이냐? 참 만세의 일성순하야. 말년이라고 하는 이 만세는 진리의 영원한 자리를 말한 것입니다. 성인은 어디에다 힘을 쓰느냐? 만세의 영원한 진리와 참 하나가 돼서 일성순, 하나의 진리로 그의 몸이 순수함을 이루는 것이 성인이다. 이게 성인이라 하는 것은 세속 사람들처럼 그런 일시적인 부귀를 탐한 게 아니다. 성인이 지향하는 바는 만세다. 영원한 진리와 하나가 되어 하나의 진리로 그 몸이 순수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다시 주로 보면 동진상이 만세란 말은 진리의 영원한 것과 함께하여 뒤섞임이 없는 것이다. 이래서 참유 만세하야 만세에 함께 해가지고 천수만리를 천 가지로 다르고 만 가지로 다른 것이 뭐냐, 이런 차별이, 이것이 우리 인간 사는 세계인 것입니다. 인간의 수많은 일들을 혼연고려하여 혼연히 따지지 않고 불이개해하며 마음속에 그걸 개재하여 두지도 않는다. 마음속에 생각도 안 한다. 성인이 하신 일은 뭐냐? 포일이 하나의 진리를 안고서 정밀하고 순수하게 이루신 분이 예성인이다. 이것이. 자, 이렇게 하나의 진리 자리에서 보면 각가지 다른 것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만물들이 모두 다 하나로 그처럼 보이게 된다. 무물불연이라 모든 물건이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저 구부장한 상냥과 곧은 기둥과 못생긴 여자와 잘생긴 여자와 도량이 큰 사람과 거짓말 잘하고 속임수 잘한 사람들, 이렇게 세상에는 가지가지가 차별이 다 있지만 도를 깨달은 입장에서 보시면 도는 통하여 다 하나가 되는 것이니, 이렇게 되면 저절로 합하느니 고라느니 종으로 삼느니 나니 이런 구분조차 없어진다. 이게 그래서 만물이 진현야라고 말한다. 만물이 다 하나라고.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을 하나로 해서 이이시상원이로다. 이것으로서 서로 모든 것을 다 감싸주는 거라고. 이 동연으로 상온 하나니 다 함께 똑같다라는 걸로 서로 이렇게 감싸서 품어주니, 똑같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웬 놈의 시비에 논변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옳으니 그러니 하는 것들, 이것은 거의가 사람들의 편견과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얄팍한 지식으로 따졌다는 소리예요. 진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시상원이라는 말을 앞에 위에서 글을 보면 인시야라고 하는 세 글자와 뜻과 같다.
인자는 어떤 것이냐? 유잉습 연접지이라. 그대로 따르고 이어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인자에는 유가서에 말하면 중용 첫들머리에 솔성지 위도라고 할 때 성품을 그대로 따른다가 인습의 뜻과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는다의 뜻으로 본다면 이 인자는 중용에서 말한 솔자와 같은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적지유로 근이라 그 속에 푹 싸갖고 쌓아둔다라는 뜻으로 근사하다. 차 변인 위원자는 위에 글에서는 인할린자를 썼는데 이것을 바꿔서 원자로 쓴 것은 무슨 이유냐? 윗글에 참만세, 만년의 진리의 영원함과 함께한다라는 그것을 이어서 말하느라고 그렇다. 저기 수참만세나 비록 말년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를 함께하지만 이 일로 하나의 진리라는 자리로서 상인습정로야라, 서로 인습하고 그것으로 쌓아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시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지향하는 것은 뭐냐? 바로 성인과 세속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논어에서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소인은 유월이하고 소인이라는 것은 이 속에 도 같으고 군자는 유어의라, 군자는 대의의 도 같은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육상산이 어떤 말을 했느냐? 사람은 왜 도 같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도 같은 돈 버는 데는 도사가 됐을까? 육상산이 말하기를 소인이 그렇게 도 같은 데는 첫 번째, 오로지 돈 번 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뜻짓자.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두 번째, 그 의지에 의해서 학습적인 반복을 했다. 내가 생각했던 돈벌이를 연습을 한 것이다.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이런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3단계로 도가 트게 된 것이다. 군자 역시 마찬가지다. 군자가 도덕에 대하여 대의의 도 같은 이유는 도덕의 뜻이 있었고 도덕에 의해서 학습했고 그 학습에 의해서 도 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 한 몸을 위하여 그처럼 노력한다라는 속에는, 그처럼 고생을 다한다라는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오로지 그 생각이고 하는 일이 오로지 그 일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나의 정신적 의지가 제1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진리라고 하는 세계에 마음을 두셨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진리의 세계를 추구해서 진리의 세계 그 세계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